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병 환자 4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은 학술적으로 박테리아 균 중에 나균이라고 하는 것, 그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병이죠. 그래서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병의 증상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런데 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래서는 썩어 들어가고 또 문드러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의 돌출 부분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감각이 없으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요. 굉장히 참 옛날 우리 어른들 옛날식에 말하면은 천병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자, 그러기도 하고, 문드러져 간다 해서 문둥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을, 이 병의 이름을 사회적 어떤 편견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 한센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이름이 고쳐지게 된 원인은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균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는 그 이름을 한센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하지만은 학술적으로는 나병이라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나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나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나병은 전염병이죠. 그래서 나병에 지금은 이제 정복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은 전염병이니까 만약에 그 병에 들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격리했어요. 전염병이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사람들 틈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동네나 길에 지나가는 걸 보면 동네 아이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따로 거할 수 있는 수용소를 만들고,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다 아예 갖다가 집어넣고, 저기 요수에 가면은 거기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사람들을 집단 수용을 해가지고 또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옛날 고대 사회에는 특별한 그런 수용소도 없고, 그러니까는 어디 사람들 동네에선 같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동네의 저 한쪽 귀퉁아리 어느 동굴 속에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동네로 먹을 것 없으면 동네로 구걸하러 들어오니까 먹을 것을 주어요. 먹을 것을 배달해서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어야 동네로 안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4명의 환자가 바로 이러한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때에 맞추어서 마침 아랍 나라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이 거하는 성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농사 짓는 사람들 밭에 나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되는데 완전히 포위해버리니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될 그 성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성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해서 그들도 먹을 것이 없고, 그 성 안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배가 고팠던지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엄청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걸 잡아먹고 잡아먹었겠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눈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자기 자식이 자식 새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 새끼로 보여서 그래가지고는 잡아먹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여기 있자니 굶어서 죽고 성으로 가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는 아람 군사들에게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보자. 먹을 것을 주면은 다행이고 안 주면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죽지 어차피 죽으니까. 그리고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진영의 군영으로 달려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그 아람 진영에 그 많은 군대들이 한 명도 없이 그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 아람 진영에 있는 아람 군대가 갑자기 어떤 큰 엄청난 군대의 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엄청난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나라의 원조를 청해 가지고 그들이 원조를 해오는 원조에서 많은 병사들이 왔는데 그 병사들이 너무나 많은 군사니까는 이런 엄청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큰 군대가 오는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놀랐던지 그들이 그 즉시 일어나서 이러다 우리 죽겠다 그러면서 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는요 도망갔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모든 걸 다 놓아두고 도망가 버렸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5절부터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얼마나 엄청난 소리가 들렸던지 놀래가지고는 막 도망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 본문 6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병거 소리는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큰 탱크 소리가 수많은 탱크 소리가 우르릉 우르릉 하고 막 이게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이에요.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가 들리게 했다. 실제는 그런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그렇게 소리가 들리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런 힘이 없고 무능한 나병 환자 4명의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도 한다 그 말입니다. 봐보세요. 이들이 간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언제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들 아람 군대들이 도망간 때는 언제예요? 7절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그때 그들의 걸음소리가 하늘의 천둥 소리로 들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4명의 걸음소리를 천둥소리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사람, 미미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미미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은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런데 적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키가 얼마나 컸던지 3m였다 그 말이에요. 2m가 아니고, 2m가 얼마나 커요, 2m. 그런데 2m가 아니고 3m가 되어진 골리앗 장군을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는 갖다 때려 눕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큰 장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해보시죠. 그러니까 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부족한가요? 어려움인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풍족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필요가 없어. 네 알아서 해라. 근데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어려워요,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부를 대상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해주지. 아멘 해봐요. 안 된다고 그러냐? 여기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기서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그러냐? 네 가진 것도 없구만. 그래, 내가 해주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겨우 살아난 피난민 같았던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한 번으로 너희들은 외쳐라.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사기가 올라야지 외치지.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외쳐라. 나를 보고 외쳐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치니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될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워터파크를 한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슬라이딩 바운드 그 바람 집어넣어가지고 막 한 5m 이상 되어지는 거기에 물놀이를 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 저 위에 올라가지고 초록 타고 내려오고 새하늘께 어린이들은 좋겠다. 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내일 어제 한다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왔잖아요. 비 온다고. 그리고 벌써부터 예고는 계속 어제 하루 종일 비 온다고 예고 떴어요. 옛날부터 썼어요. 옛날부터. 그래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해가 쫙 떠올랐어요. 이야 됐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점점점 저 서쪽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아침에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중보기도방에 올려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저들의 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교사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 아침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말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그러면은 저 적진들 다 못 치니까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너 태양은 너는 거기 멈출지어다 하니까는요, 태양이 멈춰버렸어. 태양이 성경에 그리 나와요. 그것도 멈추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비 내리는 거 멈춰주세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큰 비도 내리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오늘 오후에는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12시부터 시작했는데 오후에 날이 쨍쨍 더워가지고 내가 혼났어요. 나도 옷 벗고 들어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기예보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요. 몸이 아프기도 하죠. 어려운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요? 절망인가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왜 되는 일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며 희망을 놓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하기 전에 권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사마리아 성 안이 배가 고파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다니요.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선언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 이맘때쯤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지금 당장 어렵지, 지금 당장 힘들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2절 말씀 7장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복을 쏟아준다 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희망을 선포했는데 또 한 사람은 입으로 방정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입 때문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그 입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입술로 망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방정 떨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오래전에 어느 한 성도가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갔어요. 교회 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입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 얼마 안 있다가요, 뉴스가 탁 떴는데요, 그 사람이 어느 살인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칼에 맞아 죽었어. 물론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말 함부로 하지 마. 믿음을 말하세요. 희망을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희망을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도 생각이 있어. 힘드냐? 어려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지금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지금 거기 다른 나라에 유배 가가지고 있어. 그런 가운데서 힘드냐? 어렵냐? 망했냐? 끝났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도 다 생각이 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앞으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아멘입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지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창문을 열어서 복을 부어준 그런 일은 없다. 그랬다가 망하고 죽어요. 여기 본문의 7장 2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장관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네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의 중심 내용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BC 기원 전 약 700년대예요. 700년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그들이 자꾸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러다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서 회개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 1장부터 이사야서 40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사야서 40장에서 40장 이후부터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가지고는요, 흔히 이제 우리 학자들은 말하기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다, 혹은 또 제3 이사야다.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요, 그 2부에 나타나진 40장부터 나타나지는 그 말씀의 배경은 위로를 주고 희망을 말하는 이 배경은 어디냐면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을 40장 이하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 원래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BC 700년대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시기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부터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은 BC 500년대 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이 BC 586년도에 망했으니까 약 150년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제2 이사야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것까지는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 없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글을 쓰는 것 같지만은 메시지를 사람이 글을 쓴 것 같지만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사야가 자기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50년 이후의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 말이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 나오느냐? 배경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없고 망하고 절망 중에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해라, 너희들은 위로를 받아라, 망한 거 아니다, 끝난 것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 3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가 있지, 어려움이 있지,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또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너희들이 두 눈을 똑똑히 볼 것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 지금 절망이지, 지금 망했지, 지금 끝났지, 끝난 거 아니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모든 육체가 너희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본다. 봐라, 두고 봐라.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장관을 향하여서 이 엘리사는 말하기를 너가 두 눈을 뜨고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네가 보기는 보리라, 그러나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요에 너는 동참하지 못한다. 정말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엘리사의 말대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완전히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양식이 풍부해졌어요. 물가가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엘리사의 말을 비아냥거렸던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흥분해서 성문을 빠져나가서 막 몰려나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조롱한 대가였어요.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엘리사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
19절 말씀 또 봐볼까요? 19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되는 말을 하고 믿음을 말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아무도 없는 텅 빈 적진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취했어요. 야, 너무너무 좋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양심을 노크해요. 야, 지금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국인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만 잘 먹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우리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을 저들에게도 알려야 될 것 아니냐? 먹을 것이 여기 있다고 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들은 성으로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린가요?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는 너무 좋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너만 알고 너만 누리면 되겠냐? 혹시 이 양심의 소리가 안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가서 우리도 그들에게 희망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모든 소식과 통계와 모든 상황들 뉴스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서 큰일 났다고 말하고 그런 정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쉽게 안 듣죠. 안 믿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왕도 안 믿잖아요. 왕이여, 저기에 적진 속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적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안 들어 안 믿어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그들이 도망간 척하고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들의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아니다고 비관적으로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야, 분명히 그들은 매복해 있다가 우리들이 나오면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신중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왕은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어요. 신중함과 불신앙은 달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을 선언했잖아요. 된다. 내일 이맘때면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먹을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 회복을 선언했어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물가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이미 선언했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부터 벌써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람 군대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날 밤에 다 전해 들었어요. 그날 밤이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었는데 왕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날까지 지체하는 거예요. 더 배가 골아서 죽게 생기는 거예요. 신중한 것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불신앙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요에 동참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될 만한 것만 다 아멘입니까? 가능한 것만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부요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요에 동참하는 역사적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가서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